어제는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도합 850명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의 놀라운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써 그 제단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큰 비가 올 것을 예고하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비가 내리게 되었죠. 이렇게 불로써 엘리야의 그 제단, 갈멜산 제단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모두 다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소위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때로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850대 1이니까 당연히 850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850명과 싸우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850명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도 많이 인용됩니다. 12명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보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거죠. 10대 2의 싸움이었는데 2가 이기고 10이 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단에는 850대 1인데 850이 지고 1이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에 눌린다고 해서 기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내가 강하다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약해져요. 그런데 내가 약한 줄 알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가 강해요? 약할 때 강하지만 언제가 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이 엘리야에 대해서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죽이려면 죽여봐.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게 달려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신데 니까짓게 나에게 뭘 어떻게 한다 그래. 이렇게 반응해야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네요.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서 가장 남쪽이에요. 이집트와 가장 접근해 있는 가장 남쪽에 그곳에 부엘세바까지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거기 더 들어갔습니다. 자기 사환들을 놓고 혼자서 더 멀리 하루길을 간 거죠.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절망한 채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익숙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멜산 재단처럼 불이 임하고 그리고 큰 비가 임하고 기도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어쩌다 일어나니까 기적이에요. 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때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지쳐버린 엘리야,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됐다 그러죠. 완전히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절망의 상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죽기를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는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 이세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길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못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용기 백배해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고 다 이길 줄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갔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번아웃 되어버려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의 형편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형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막상 엎드려 보면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나는 도무지 그 벽을 홀로 넘을 수가 없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이젠 다 끝났어. 그리고 완전히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와 계십니까?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어루만지며. 5절에도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그랬고 또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루만진다는 말이 히라보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마치 암탈기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듯이 그렇게 안아주는 거, 그렇게 만져주는 거, 터치하는 거죠. 그렇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쳤는지 다시 또 누웠습니다.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져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어루만져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안식이 필요한 거죠. 새 힘을 얻는 거죠. 충전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필요한 거고 육적인 쉼도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에게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천사의 어루만짐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어루만지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누워있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호렙산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거기 신비한 산, 신성한 산, 거기 호렙에 이르게 되었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이제 산에 섰는데 무슨 산이요? 호렙산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바위를 부수는 그런 엄청난 바람 지나갔지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는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 산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는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귀에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 그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굴 어귀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지금 두 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지금 엘리야가 또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 남은 선지자 나의 생명조차 지금 없애버리려고 나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엘리야, 지쳐서 쓰러져 버린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기진맥진하여 완전히 번아웃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깊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잠들게 해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깨닫게 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어.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는 7,000명의 응원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 혼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850대 1이 아니라 850대 7,001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믿고 오늘 그 손길을 느끼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과 막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작은 음성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